네, 오늘 말씀은 할례와 또한 노예제도,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가 뭐였냐 하면요,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네, 할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이랑 비슷한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좀 위생이나 뭐 그런 것에 관련된 거라면 종교적인 의미로 행하였던 그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증거를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마다요? 화장실 갈 때마다. 네, 맞죠. 화장실 갈 때마다 내 몸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전통, 즉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전통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대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과 새로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별로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선 혹시 뭐 파당 이런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이 갈려버리면 정말 서로 다가갈 수조차 없을 만큼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계층이 또 크게 나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대로 따져보자면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밖에 나가면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교회 오면 그냥 일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말단 직원처럼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신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그 당연한 관계가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막 서로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러한 서로의 관계들 안에서 서로가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 서로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갈등을 빚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 참 쉽지 않은 문제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는 할례도 안 받고 또한 종의 문제도 없는데 그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보는 것인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할례를 받았냐 혹은 안 받았냐로 서로를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안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서로의 관계 안에서 무엇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 가운데 계시는.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사람들이 나누는 그러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언제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장벽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순풍에 돛단 듯이 열심히 나아가던 그 길을 막아서는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안 그래도 어려운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없는 힘 있는 힘 다해서 꾸역꾸역 나아가다가 결국에 부딪히는 장벽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지 벽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네, 벽이라는 그 표현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듯해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벽들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유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막아서는 그러한 벽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세워지는 벽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요, 거기가 수서였거든요. 강남구 수서동. 네, 수서동이라 그러면 아무도 강남인지 잘 몰라요. 수서 KTX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남의 달동네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너무 끝쪽이어서 잘 모르는 그러한 동네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자부심이 엄청나시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린 강남 산다고. 그러면서 발생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진짜 교회를 앞에 두고 네, 조금 건너편에 커다란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대놓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쪽은 대부분 임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쪽 애들 만나지 말라고. 소위 학군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특이하다, 특별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조차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일이 돼버려가지고요. 네, 더 이상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아니라요, 초등학생들이, 아니요, 유치원 아이들도, 어린이집 아이들도 서로, 야, 너희 아파트 어디야? 야, 너 몇 평 살고 있어? 뭐 그에 따른 뭐 단어도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를 구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애들이 알아서 뭐 몇 평이야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어른들이 주입시켜 준 이야기인 것이죠. 뭐 아이들이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SNS를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고 막 자랑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현실은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월에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좀 일반적이잖아요. 좀 적나요? 네,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네.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처음엔 그렇고.
근데 한 200~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냐면요. 죄송해요. 거짓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것만 그게 당연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고 경제적인 차이로 서로를 구분짓고 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벽뿐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벽들이 우리들에겐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벽이 있어요.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서로를 향해 벽을 세우는 것이죠. 흑인들이 예전에 2013년도인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흑인들이 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것은 흑인들도 사람이다, 흑인들도 생명이다 라는 운동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으면 그러한 사회적인 운동까지 벌어졌을까요? 즉 백인들은 흑인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동양인들은 흑인들 아래 있어요. 흑인들도 자신들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데 동양인들은 그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여성분들은 조금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남자들은 저 아래에 있어요. 더욱이 영어를 못하는 동양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 2009년도쯤이었는데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있었던 형님들 몇 분이랑 스타벅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스타벅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는요,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거나 혹은 자기가 쓰는 아이디를 그쪽에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음료 나오는 코너로 가봤더니 우리 음료가 이미 나와 있는데 마치 이건 걸기적거리니까 저기 치워놔야지라는 듯이 옆쪽으로 밀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동양인들이니까 이름도 안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있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자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셔서 매니저 불러와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하니까 그제서야 그 직원이 그냥 시큰둥한 쏘리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을 했고 가장 앞서 있다는 그 미국도 그러한 벽을 서로 간에 세워놓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벽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일로 인식이 되어야 조금의 해결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방향과 계획을 세운다면 그 방향과 계획은 결국 죄의 영향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최선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최선인가요? 아니죠. 최악보단 조금 나은 차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해결법들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서로를 향한 벽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벽을 허문다곤 하지만 또다시 견고한 성벽과 같은 벽을 다시 세워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벽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뻔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이렇게 만드신대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시 말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주님께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더 이상 담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며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죄인인 우리들의 관계까지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는 주님께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끼리의 관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서로에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됩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다르고 또한 삶의 방향성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막 여기저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갈라놓는 벽이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크게 할례와 노예제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할례와 노예제도는 신약 사회에서 불화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주제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할례는 종교적으로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예제도는 사회적으로, 할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노예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의 시대의 할례나 노예제도는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곤 해요. 2014년도에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요, 장애인들을 유괴, 감금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돈도 안 주고 막 구타 때리고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렸던 그 사건이, 근데 그게 거의 마을이 다 같이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또한 여전히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겐 너무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들에 밀려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주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요 18세기에 살았던 노예무역의 희생자였다면, 혹은 20세기의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이었다면, 할례라는 그러한 증표가 있다는 이유로 막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다면, 이 두 문제를 쉽게 넘겼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주제로 보여질지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예가 돼서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한 번만 더요.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하여 철저히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할례와 노예 제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막 너무 몰두되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경제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나눠야지, 사회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나눠야지, 종교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나눠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국제적인 항구 도시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국제적인 도시 안에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항구에는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 그 도시에 할례와 노예제도까지 논쟁거리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로를 향해 커다란 벽을 세우고 서로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건에 더욱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편가르는데 선동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내가 편을 나눠야지 막 이렇게 할까요? 잘 안 그래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 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들이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교회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교회 안에 형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면 형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슬프게도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찔리네요. 안 그래도 좋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어도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린도 교회에는 안 좋은 예를 너무나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의 주장은 너무나도 팽팽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진실한 성도의 참된 표지로서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러한 율법주의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자국을 없애는 그러한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뭐 기술도 막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의 운동 경기에서는요, 경기자들이 옷을 다 벗고 그 운동을 서로 겨루는 일들이 흔했거든요. 근데 뭐 옷을 다 벗었는데 할례의 흔적이 있으면 저 사람 뭐 유대인이다 막 이렇게 들키게 될까봐 그것을 지우는 수술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한쪽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는 그 할례를 지워야 한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의 간격은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현실적인 지위와 위치로부터는 여전히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종들은 자유하다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좀 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청년들이랑 대화해 보면 항상 이 문제가 걸립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 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의 교회는. 네. 항상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안다는 거예요? 청년 때 보통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요. 그 문제가 이 문제와 비슷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여전히 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유하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들은 원망스러웠을 것이에요. 반대의 입장 또한 난감합니다. 본인은 종들의 주인인데, 그게 사회적인 지위인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종들과 자신이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그 사람들 또한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서로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사이에 세워진 벽은 도저히 만날 길이 없는 간격으로 변화되어졌으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쵸, 교회의 문제가 너무 크면 막 그 일에 고민을 하다가 일상생활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우리가 서로 안에 겪는 그러한 갈등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궁금했던 일들에 적용시켜 보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세워져 있는 그 벽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해답은 평범한 일상을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을 고무시키는 일이었어요. 안정성을 고무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 괜찮다,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 역설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내가 종인데 그대로 있으래요. 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래요.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막 열불이 나는데 괜찮다고 그대로 있으래요. 네. 혹여나 오해를 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로 머물게 하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종이면 종대로, 흙수저면 흙수대로 그냥 그 자리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변화가 어렵거나 혹은 내가 무리를 일으켜서 미움을 받을까 봐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종이 자유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앞에는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는 너가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라. 그것을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좀 불만스러운 것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불만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다른 자리로 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 다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둘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도 하나님 믿네?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즉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땐 서로가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름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거대한 장벽이 되었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갈라놓는 벽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그 기준이, 그 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의 간격은 크고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종과 그리스도인 자유인 둘 모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간격은 메어질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되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 자유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자유인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즉각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범죄, 불법을 저지르는 자리. 거기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니 내가 머물러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리는 머뭇거림의 여지도 없이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죄악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혹여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때는 분명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그 자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르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전에는 비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후로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비록 종과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자유인으로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누린 그대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라고 일 그만두시는 분들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말려봐요. 굳이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떠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모두가 목회자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제가 문화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디어
네, 미디어는 메시지다, 메시지는 마사지다, 그 이야기 한 적 있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방송 업계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졌어요. 네, 분명히 기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렸어요. 이미 그쪽의 기준은 상업적이 되었고요, 자극적이 되었고요,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거긴 끝나버렸으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방송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분들 다 때려치우고 다 나오십시오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그나마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유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멀하게 바꿔볼까요? 네, 아이들 사역할 때 요즘엔 시대가 진짜 많이 변해서요, 부모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애 키우다가 제 인생이 없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좀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팠어요. 네.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애들 사역을 했으니까 애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정말 감사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셨냐면요, 아이들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상하죠? 엄마가 애들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요즘에는요, 삶이 너무 바빠서 맞벌이에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나서 학원에 보내놓고 돈으로 그냥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고. 그런 분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만큼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랑해 주시는 모습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애들이 그 사랑 때문에 큰다고. 그러면 또 그러한 분들은 저한테 또 되물어 보세요. 당연한 건데 왜 그러세요? 너무 이게 옳은 일인데, 근데 어머니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하시는 일들이, 본인이 아이들을 돌보시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만, 무언가 업적을 해야만 내 인생에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에 내 인생은 없었다라고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제 의도 뭔지 아시겠죠?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집에서 애나 길러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은 못해요. 아니요, 일 다 때려치우고 그 일 한번 해봐라 해도 못해요. 돈 엄청 많이 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하셨음에도 스스로가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재어보면서 난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아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 자리를 옮겨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네, 옮길 수 있으면 네, 그래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 안에서 균형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묶인 자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자나 독신인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토록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인간적인 범주로 서로를 나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기를 원하곤 하죠. 노예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기준으로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 벽을 세우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또한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하며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아 내 인생이 괜찮고 혹은 내 인생이 뒤처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기준이 되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끝부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어렵게 왔어요. 네. 벽을 세우고 벽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기준들, 즉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지만 그 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 속의 비밀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땐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니 아니니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땐 똑같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든 특별한 사람이든 조금 나랑 성격이 잘 안 맞아 혹은 나랑 생각이 너무 안 맞아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으로 대해야 하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 우리 또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서로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세워놓은 벽은 무엇일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안 하던 주제여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미랑 또 의견 차이 때문에 한번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벽이구나. 내 생각이 옳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유미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를 갈라놓는 벽이 되는구나. 사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안 싸웠겠죠. 근데 예수님 보기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사랑해줬을 텐데 그 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랑 생각 진짜 안 맞아. 그 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그 벽을 세우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각각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미는 기도해야겠다.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이 없는 종이라 차별받고 억울한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저 실수인 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던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미처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크고 견고한 담을 능히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친구와의 관계들, 직장 동료, 수많은 관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적용이 강력해가지고 지금 네. 아시죠? 예화가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화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의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각각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한 질병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억울하고 서글프고 슬프고 지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서로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간적인 범주로 서로를 나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벽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벽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한 벽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 사람을 나누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